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며 전도를 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나는 어떤 그 표현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다를 때에 그 본심이 다를 때에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요나의 회개하는 기도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요나의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이 마음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초보 단계에서는 누구나 다 유치한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소원에서 출발합니다. 뭐 병이 낫게 해달라든지 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니 이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아이였을 때는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유치한 단계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이기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아니니까. 아직 철부지하니까. 그렇죠? 철부지하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뭐 먹을 게 있어도 우선 자기 입에 들어가기 바쁘죠. 우리 알렉산더가 엄마 알아가지고 엄마부터 먼저 먹어. 그건 이상한 아이죠. 우선 자기 입에 먼저 들어가죠. 자기 배고픈 게 우선이고 자기 갖고 싶은 게 우선이고 그건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의 단계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의 출발하는 지점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닥친 이 문제가 급급하고 내 소원이 중요하고 내 이기적인 욕구가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출발하는 그 시점이 항상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런 데서부터 우리는 보통 출발을 합니다. 어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기중심적인 것은 그 당연하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아직 철이 없으니까 아직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도 생각할 줄 알고 이웃도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과정으로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신앙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나라부터 출발해서 처음에 관심은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항상 첫 출발입니다. 내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도우심으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게 급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랐는데 어른이 됐는데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먹을 것밖에 모르고 그렇다면 이건 이상한 거죠. 이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대단히 잘못된 그런 신앙의 행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능력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나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일들로 이해될 때 여기는 대단히 위험한 신앙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뒷바라지라 하면 그런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결국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요, 되지 못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초월자시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을 흔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다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가 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목이 열려서 쭉 눈을 더 떠서 보니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열문둥이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문둥이가 문둥병을 고침받았을 때 1차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뭡니까? 여러분들 문둥병에 안 걸려봤으니까 이해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문둥병자가 어느 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문둥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그 사랑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깨끗하게 됨을 받았다 했더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깨끗함에 바른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스럽겠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내 몸이 깨끗해졌다. 내 문둥병이 다 나았다. 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1차적인 감성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9 문둥이는 자기 나았다는 이 사실에만 집착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문둥이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만히 내가 이게 정신이 없었네. 내 문둥병이 나았다는 이 사실에만 너무 내가 크게 생각한다면 내가 깜빡했네. 뭐를 있습니까?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냐? 그래서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어 감사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나머지 9은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칫하면 이 9 문둥병자와 같이 비해볼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받았다에만 관심이 집중된 나머지 깜빡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분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분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를 엉망진창 가운데서 건져주셨으며 내 삶에 그런 자욱자욱 있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내 고난을 풀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분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관심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나의 고백 속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받아서 이제 물고기에게 먹힌 바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내용 속에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볼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려 말이다. 이 내용이 품고 있는 것 뭡니까? 우리는 이 요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쉽게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어려움 중에 요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어려움 중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요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물론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요나의 고백 속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눈 밖에 나서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겠나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장소, 그곳에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10년의 깊은 고통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을 그는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 상황이 물러가고 이 상황을 변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뭐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어버린 바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그래도 나는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던 그 성전을 나는 다시 사모합니다. 이게 요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청수와 제집을 얻고 제비로 새끼를 보험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고난이라는 상황조차도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입니다. 그것이 말해야 됩니다. 잠시도 1분 1초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 상황조차도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입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고통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이고 우리 경험 속에서 보면은 그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까지 살아온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또 그 다음 상황이 열리더라고요. 깜짝 놀란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 상황을 전개시켜 나아가시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비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물러가게 하십시오.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좀 더 깊이 살피자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지난 관계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소 바쁘듯이 거기 지나는 관계로 지내지 말고 나하고 좀 더 가깝게 만나자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고난이 고난답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의도답지 못하죠. 하나님은 무엇하러 왜 요나를 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며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존재며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아끼시고 요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 확인해보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요나가 부르짖는 것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나는 이 상황이 왜 자기에게 주어졌으며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야단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마음 본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아직 신앙의 초보이기에 아직 여러분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나에게 관심이 크고 내가 어떻게 되느냐 아직은 관심이 크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보면 나가잖아요. 신앙의 초보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죠. 그냥 왠지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속한 것이 좋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왠지 까닭모르게 그냥 좋습니다. 감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얘기죠. 예? 이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며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를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이 그 과정을 그냥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요? 종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가야 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런 경험 속에서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근데 스타트부터 그렇게 가자고요. 초보 상태에서는 그냥 기복주의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다고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자고요. 이 문제가 해결받았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걸 통해서 뭘 보자고요? 하나님을 깨달아가자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네? 믿기만 닦는 그런 게 아니고 해결받았으니까 하나님 별 볼 일 없습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 9문둥 병자들처럼 문둥병 해결받았으니까 당신은 별 볼 일 없습니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명의 사마리아 그 문둥병자처럼 이분이 누구냐?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에 대한 눈을 뜨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더 깊이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신앙의 본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